가정의 달 둘째 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차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장모님도 계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시작과 동시에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부친께서는 새벽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장모님은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박스를 주어가지고 바지를 주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매일 하셨어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모르시는데 계속 그렇게 주어서 헌금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두 분 다 어머니는 고혈압으로 쓰러졌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당뇨로 쓰러지셔 가지고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어머님 4년 가까이 계시고 또한 우리 장모님은 대구에 계십니다.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제가 이 어버이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부모 세대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부모 세대에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이 지금 위기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 부모 세대에 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면 우리 모세를 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워진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적으로 모습을 본다면 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그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를 그는 맛보지 못했지만은 결국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확립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늘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뭘 줄까를 생각하고 언제나 부족하게 생각하고 더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나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형들이 자기 고향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에 물론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면은 안갚음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지만은 부모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심정은 뭡니까? 형제 간에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애가 사실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회면에서는 돈 때문에 가족을 살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인연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좋지 못한 사회의 형태를 보고는 그 자녀들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나는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포하는 우리 청년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부족하면은
결핍한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결핍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이 결핍이 뭔가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환경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부족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아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결핍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결핍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한 방에 조그만 방에서 6명, 7명 함께 나란히 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각자 방이 다 있고 아파트에 방 4칸짜리도 있는 5칸짜리도 있는 집을 제가 봤는데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인간의 행복 때문에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 관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부모와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면서도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도록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지금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 얘기 같이 들려요. 다음 세대 우리 부모 공경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녀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복이.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서 이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너희들이 꼭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쭉 나열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이 신명기 5장 16절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첫 번째 뭡니까? 생명이 길다.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뭐 장수의 복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는 장수할 것이다. 너는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이 시대에 장수한다라고 하면은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 두 번째는 어, 내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땅을. 이 우리가 요즘 땅이라고 하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땅은 무엇이냐면 농경 사회입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다 땅에서 짐승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땅 자체가 삶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대대로 그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왜요?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어, 복을 누리라.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은 영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을 포함해서 일반 섭리에서 받는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주시도록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상금을 거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나는 참 연약해도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좀 부족해도 그 부모님을 또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죠.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여기기를 원하느냐? 중요한 부모로 여기라. 중요한. 연세가 드시면은 사실은 모든 그 생각이 다 전보다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부모의 얘기를 잘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부모님이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옆에 가서 부모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을 보면서 중요하게, 무겁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겁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률이 여기는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뭐 생활비를 좀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위에서 밑으로는. 그리고 옆으로는 첫 번째 계명이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은 참으로 우리 삶의 형통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어떤 분은 참 좋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분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만 그 자식들도 우리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만큼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뭐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분도 계시고요. 또한 어떤 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도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반듯하지 못한 분도 계세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어릴 때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폭력을 당한 그런 자녀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건전한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 이렇게 자라납니다마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10중 8구는 전부 다 문제아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늘 부모님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라고, 늘 부모님이 싸우고 욕하고 집어 던지고 그런 모습만 보고 자라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은 사회복지시설로 보내고 큰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자라긴 자라는데, 그게 결국은 이 아이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죄를 먹고 마시는, 노는 것을 너무 즐거움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에베소서 1장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어떤 학생을 보면서 여학생을 돌봐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YMCA 쉼터에 뭐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YMCA 쉼터에다가 그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제가 늘 관찰을 했습니다. 그게 여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남학생들 쉼터가 아니에요. 여학생들 쉼터예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전부 다 여학생들이 있는데 10대부터가 20대 초반까지 다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이 담배, 술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밤에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어른 남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을 하면 당장 욕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낫다 생각해서 지적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욕을 하기 시작해요. 욕을 하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 친구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내 사항을 대보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처를 싸매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고 무조건 야 부모한테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하는 것이 내한테 복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미랑이라는 영화 혹시 제가 봤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극 중에 나오는 신혜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신혜가 누구냐면 아주머니인데 유괴범에 의해서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근데 그 마음의 상처를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자꾸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살인범을 용서해 주라고. 유괴범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범, 유괴범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자신도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이 신혜라는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다고. 그래서 완전히 빵 터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당신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용서를 상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얼마나 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그 상처를 받고 있을 때에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어떨 때는 기다려줄 때 필요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님이니까 공경해라. 이거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를 성립시켜 줘야 됩니다.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 만약에 이것이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애들을 감싸 안아줘야 됩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영혼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또 부모님한테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틀어진 관계 때문에 세상에 나가 가지고 권위에 굴복하고 저항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왜 막혔느냐? 부모를 용서해야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우리 늘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부모님들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녀에게 상처 준 것 1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공부 다 시켜줬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그리고 혹시 잘한 것도 있다 하더라도 꼭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의 상처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이기심 때문에 그냥 썬뿌리가 꽉 박혀 있어요. 썬뿌리가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너희 부모가 공격받을 만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부모를 잘 대접하고 섬길 때에 내 인생의 삶이 묶였던 삶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다른 직위를 갖고 있어도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용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용서와 깊이와 사랑이 깊어지면은 모든 것들을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상처가 아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느껴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상처를 참으신다는 사실을 느껴주는 순간 우리 삶은 다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눈물 어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이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효도는 그분들이 불쌍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망보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나의 부모니까 사랑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부모님을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은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많은 돈을 주는 것, 아니 많은 좋은 것들을 갖다 주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두 번째고요.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효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후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오늘 오진 않으셨습니다. 유성수 집사님 그리고 또 송경호 집사님 모친께서 두 분 다 우리 교회 출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이진희 권사님, 돌아가신 이진희 권사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김가주 집사님 만날 때마다 늘 뭘 얘기하시느냐면 자식 자랑을 하셨어요. 자식 자랑. 우리 아들 착하다고, 우리 아들 착하다고. 늘 착하다고. 그래서 우리 저기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김자주 집사님은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니까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분들도 우리 부모님들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노년 전문가 유경이라는 작가가 40에서 90까지라는 노인 인생 지도서를 썼습니다. 이 책에서 제대로 된 노인으로 살려면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욕심.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집착. 세 번째, 지나간 젊음에 대한 향수. 이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넘친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앞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든 장년들이 있으시지만은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 가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월은 손살같이 흘러가지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고 아직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 하나 보고 우리